오늘 우린 열왕기상 15장 29절부터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29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느니라. 유다와 아사 왕 셋째 해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거의 다가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들어보자면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가 14장에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대로 여로보암 왕실에 속한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였다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 저자는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조가 멸망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다. 저 혼자만 죄 짓고 벌 받던지 왜 백성들까지 다 끌어들여서 죄의 속성이잖아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대단히 노하셨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왕조를 창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솔로몬이 받은 약속이나 다름없는 귀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도 마다하지 않은 그 결과 하나님은 여로보암 왕조를 멸망시킨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때까지는 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호전적인 모험가고 또 대담하고 무자비한 이 음모가라고 할 수 있는 바아사라는 사람. 이 사람은 불운한 나답을 정벌하고 여로보암의 집에 대해 오랫동안 증거되어 왔던 위협을 실천에 옮기는 수단으로 사용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인물들도 성경에 많이 나오죠. 축복의 통로가 있는가 하면 악한 일에 쓰이는 수단으로 사용된 불행한 인생도 있다. 이 사람은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아히야의 예언을 몰랐다는 것이죠. 생각도 안 한 것이죠. 자신이 그토록 사악하게 찬탈한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온 집안을 멸절시키는 데만 아주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나답과 어떤 개인적 불화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로부터 받은 어떤 손해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이나 인망 없는 왕의 잔인한 폭정을 없애려는 생각이 자기 자신의 야망과 대담한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이 합해져서 그와 같이 악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겠죠. 그 속내를 모르니까.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반대로 모든 악한 생각들이 합하여서 악을 이룰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최악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멸망의 도구로 쓰이게 되는 그런 것이죠. 어쨌든 원래 의도되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위협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도구가 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남자를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 29절에 끔찍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국 여로보암 왕조는 아무 희망도 없이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 하나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이 도구로 쓰인 것이죠. 악한 사람에 또 악한 사람이 나오고 또 악한 사람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음모자들,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은 때로 겉으로는 사람들이 처음에 모를 수 있어요. 폭정을 타도하고 멍해를 제거한다. 그리고 캐치프레이즈를 걸죠. 세상이 어지러울 때 이런 사람들이 꼭 나와요.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힘을 얻고 나면 더 폭력적이고 더 잔인한 그런 독재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망하는 거죠. 순식간에. 여러분 돌아보면 솔로몬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외국에서 온 왕비들로 인해서 우상을 점점 섬기게 됐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도 선언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겠어요? 다윗의 왕조는 계속 유지되었다. 참 이건 놀라워요.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차이란 말이에요. 즉 유다는 악한 왕이 등장했어도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으로 인해 왕조를 지속적으로 지켜주신 데 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런 언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조가 쉽게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이죠. 사무엘하 2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의 기도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람의 손에 빠지면 멸망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생명이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시간이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교훈을 얻는 거죠. 아히야를 통해 전해진 여로보암에 대한 경고가 결국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를 돌이키기 위함이죠. 그 경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면 죄에 대한 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거나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왕이 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 왕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 성공했다고 들뜨지 않고 감사하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은 없는지 이것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귀를 쫑긋하고 잘못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여로보암 가문의 파멸은 두 가지 위대한 진리를 그래서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죄가 사람을 파멸시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는 신명기 18장 19절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아비의 죄로 인해 무고한 그 자식들을 벌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아비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차심을 멸시하고 아무런 수치심도 느끼지 못한 죄, 아비의 죄를 계속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33절과 34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 아히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도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한 바아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정치판도 그러더라고요. 이기면 왕이고 지면 역적이에요. 지면 어떻게 다 감옥을 가. 그죠? 비록 남유다 왕국과 계속 분쟁해야 했지만 이런 분단 현실과 이해관계가 얽히는 것을 고려하면 그건 당연한 일이겠죠. 또 바아사가 통치하는 24년 동안 특별히 실패라고 할 만한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잘못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권선징악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안타깝죠. 즉 겉으로 보기에는 악한 사람이 잘 살고 선한 사람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하심을 잊지 마세요. 아사의 자손들이 그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정의는 이 땅의 삶을 넘어서 영혼 속에서 완성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인생이 정리되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바아사는 그의 전임자들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고통을 가져다 준 길과 똑같은 악한 길로 계속 걸어갔어요.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면서도 자신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아무리 가혹한 징벌을 가해도 사악한 자에서 죄에서 떠나게 하는데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예요. 안 좋은 예. 즉 사악한 자가 또 사악한 자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고 그래서 갈수록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죄는 연습과 연속을 통해서 힘을 모은다는 말이 있어요. 악의 본보기는 모방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계속 카피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다윗의 집에 대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이 지배욕, 시기심 이런 것들이 우선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에 대한 불만을 낳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파괴되고 결국 죽임, 살인 이런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게 들어오면 이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로잡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점점 더 그 죄 가운데 속하고 계속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 세상의 판단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바아사는 24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았기에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삶으로 짧게 요약되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오랫동안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기억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바하사가 일생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일생 동안 많은 문제에 휩쓸리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궁극적인 기준이 뭡니까? 그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 대한 주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권력과 편안한 삶을 쫓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교회와 세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악한 자들의 흥함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게, 그것을 좋게 보지 않게,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가 또 악한 자가 되고 또 악한 악을 낳고 이럴 때 하나님의 경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쫓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간밤에 또 눈이 조금 왔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미끄럽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